말씀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때 미국 전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당대 미국 교회가 아마도 형식적인 그런 교회, 외식적인 그런 교회, 그런가 하면은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보내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며 주일학교를 보조교사처럼 돕는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무디가 공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을 보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부장이 그 주일학교에서 제일 작은 반, 그저 무디에게 맡겼다가 없어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반 하나를 맡겼는데 어찌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좀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들을 모으는데 100여 명 가까이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마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주일학교 맡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하니까 아마 그를 간증 듣기 위해서, 전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 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미국 전역을 휩쓰는 대부흥 강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이라는 이제 칭호를 들으면서 미국 전역을 대부흥시켰는데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도 미국 기독교 역사의 무디 선생 그렇게 호칭될 만큼 부흥의 전력을 다했고, 또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산신앙의 감동을 준 그런 분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그가 한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이야기가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최고의 주석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다. 당대에도
성경적 지식 또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지만, 그렇게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는 신앙이 더 강한 신앙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이고, 더 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신학을 졸업한 목회자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개척교회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는지,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이런 슬로건을 걸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면서 지켜보니까 자기 주변 전도도 못하고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큰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게 되고 자기 부인 사라도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자손이, 그러면 아들부터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 땅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의문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불평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들 내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게는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돈 주고 사온, 나한테 아들이나 다를 바 없이 충성스럽게 나를 잘 섬기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고 자식이고 너 내 자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그리 생각하고 또 몇 년을 지나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 사라가 여성의 생리도 끊어지고 자기도 늙고 노쇠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졌던 가슴 뿌듯한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자식도 안 주시면서 낙심이 되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 장막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소리를 요리를 만들던 사라가 듣고는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아마 당황스러워서 안 웃었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나 늙어가는 생각하고 내 집사람 나이 먹은 생각하고 여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서 자식도 없이 사는데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약해지는 마음도 가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정말 1년을 기다려서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다 늙고 노쇠해서 쓸모없는 태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신 분이구나. 인간이 누가 감히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도 의사라도 이런 일은 가능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정말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 체험을 하면서 요새로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갖지 않았나.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할 정도의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라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들 때문에 집안에 문제도 있었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문제가 집안에 계속 되기도 했지만, 어떻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제 이삭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창세기 2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아들이 청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요. 또 애비로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으면 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제사처럼 이번에는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아프면서도 갈등을 겪었을까,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몸부림치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지 몰라요, 요나처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태와 같은
아내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 바치더라도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확신은 몰라도 희미한 믿음이나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들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붙들어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 무엇일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의 은혜,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창세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숨겨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그게 뭔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죽지만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속 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말하지 아니한 깊은 아픔이나 고민이나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가 죽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묵상을 해보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으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이 죽게 됐고 희생되게 됐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의 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양이 네 죄값 때문에 죽는데 그 양의 실체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한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렸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는지, 그 환상의 꿈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요, 식구들에게 곡식단이 12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전부 내 곡식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말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죠. 야 이놈아,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다음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더 미움을 샀는지도 몰라요.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고 나서 어젠 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한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아마 그런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 가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습니까? 그때에 요셉은 그 꿈을 얼마나 기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다잡았을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내게도 이 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낙심도 했다가 어떤 때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졌다가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지켜가다가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5장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 새벽에 오셨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그래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을 향하여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져다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그 심정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무슨 세월을 많이 산 베드로의 나이보다 갑절이 넘는 자기 아버지 연배나 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기 잡이는 해보지도 않으신 분인데 몫으로 지금까지 사셨던 분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내가 지금까지 고기잡이한 경험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져다 그물 던져봐야 못 잡겠는데, 그런데 인사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위대하신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그물 던지리이다. 믿자야 본전이지.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가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내용들을 뒤돌아보면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뻐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믿어지지도 않고 힘도 들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가서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듯 그렇게 순종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순종자에게는 동일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피차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니 상대방이 사람이 됐어야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지. 그래야 사랑이라는 걸 주고받지 않나. 그런데 이게 섬길 자도 못 되고 사랑 줄 자도 못 되는데도 날 보고 섬기라고,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라, 섬겨라, 복종해라.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된다. 사람을 얻게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다. 선한 열매를 거둘 때 알게 될 거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백 초프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풍요로운 삶의 지혜, 그런 책인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는 익숙한 내 삶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게 취미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일에 대해서만 좁은 소견을 가지고 대면하지만 받아들이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부담돼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그 삶의 지혜다. 뭐 나 잘났다고 분별해서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포용을 해라. 그 삶의 지혜다. 또 하나는 방어하지 않는 연습을 해라. 짐승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방어하는 마음이죠. 짐승들을 보면 자기 영역을 지키는데 목숨 내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사람은 달라야 된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방어하지 않는 연습을 해라. 다 포용하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내 견해,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부터 가져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5장 17절 가운데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출발하고 모르고 시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믿고 살아갈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 순종하지 말고 모르고라도 순종하라. 오늘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보다 선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순종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단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알고 사랑하고 대하지 말고 피차 모르더라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더라도 포용하고 대하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 행복한 신앙이 될 거다.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나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많고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 것도 많사오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비밀하신 은혜와 축복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무지함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가족 온 식구들 중에 교회와 성도들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